할렐루야. 6월 11일 화요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녹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 또 욥과 그 친구들의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의 그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친구들은 욥아, 너 무엇을 잘못했냐? 혹은 네가 지금 그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냐? 너 왜 그런지 이유를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욥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 어느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이 논쟁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또는 많은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이 있죠. 요즘 TV를 틀어보면 뭐 자녀에 대해서 또는 이성 간의 만남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욥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들과 지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그 방송을 봤는데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나쁜 것을 버리고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하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누가 사람을 때리고 또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청년한테 다시 한번 묻는데 청년은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집의 문을 잠그고 자냐 아니면 활짝 열어놓고 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문을 잠그고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의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문을 잠그냐? 왜 불안해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없고 남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바라보지만 왜 안 돼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인들은 이 친구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용서함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이 세상에 갖는 모순인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욥은 무엇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 완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3차 논쟁에 들어가면서 이 엘리바스가 굉장히 아주 소상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소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너 우리가 알지 못하게 형제들을 볼모잡아 핍박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도 물을 주지 않고, 응?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모함이에요. 모함. 우리가 욥의 시작부터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정직하고 의롭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은 지금 엘리베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욥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이 욥이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지금 욥에게 나타나는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면서도 이것이 모함이 아니라 이건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야기하다 안 되고 또 대화가 안 되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방을 모함해서 몰아가게 만들어요. 모두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는 이 죄 가운데 악한 행동 가운데 임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생각했어야 해요? 나는 어떻지? 라는 생각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세상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신중한 것이 아니라 모함과 또 뭐요? 여러 몰이 그런 것으로 수많은 관중 이런 것으로 몰아가요. 제가 요즘 정치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요. 그 현실 안에 있었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런 이 세상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또 더한 뭘로요? 저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고 기쁨에 참여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먼저 신중해야 돼요. 세상은 신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저주하기보다 먼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겠지.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착각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삶의 모든 이유보다 그 너머에 있는 이유를 나는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하여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모든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대면하십시오.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우리의 좁은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다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 같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만진 것만 알 수 있는데 그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역시나 24장에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열심을 다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욥기서는.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계획하신 이 구원의 놀라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지금 신앙이, 욥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까지도 쭉 달려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내 삶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처음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한 번 더 바뀌고 그 은혜 안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욕심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복되게 하사 정말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마음이 상한 이 어둠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회복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자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고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귀한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